사무엘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4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사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은 이미 늙어서 그의 영향력은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으며 율법을 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사들을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왕정 국가를 이루고 강력해지고 있는데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왕정 국가가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공격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로 조직된 군사 공동체이며 철제 무기까지 갖추고 있었던 블레셋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단일 군사 지도자, 즉 왕을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신실하지 못한 사사를 세운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혹시 신실하지 못한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는 여러분 지역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영향력을 주었지만 왕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 전체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절대적인 왕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왕이다 그러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차별되어져 있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가는 그 길의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열방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열방들이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렸잖아요. 사사로서 다스렸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출을 했고 이스라엘의 내적인 어려움들을 거기서 그 혼란에서 구해냈어요.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늙어서 사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서운함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워놨는데 얘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죠. 사무엘이 훌륭한 것이 이런 점입니다.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때로는 어떤 고집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우리도 있을 텐데 그때 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죠.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 자신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거다. 즉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을 봐야 돼요.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사무엘 시대, 왕정시대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을 준행했잖아요.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렸잖아요. 봉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을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이 섬긴 그런 다른 그 우상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신이 있었어요. 또 다른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처단하고 나왔는데, 근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해요. 뭡니까? 생존 본능이 왕이 되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먹고 싶은 욕망, 그 탐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마쳤을 때는 저희는 도저히 저곳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연민,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 자신을 바라봄, 이런 것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러 간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자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물질, 돈, 이게 왕이 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왕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그들 자신의 탐욕, 욕심, 이기심, 자기 자신, 돈,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치우고 거기에 왕의 자리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그들의 왕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또 바뀔 차례가 된 거예요.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인간 왕이 이제 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을 버렸대요.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8절에도 보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것과 같은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백성도 아닌 거죠.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실패했을까?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 주변에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너희들 하나님 버려라 라고 협박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뭡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왕자리에 놓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 다 대통령 되는 게 꿈이다,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이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른이나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 우리가 감히 루이 14세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루이 14세처럼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자아, 내 자신, 이 욕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자아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왕을 받들어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
우리들을 좀 보호해주고 우리들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가보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서 왕정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왕을 구하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 인간 왕을 구하는 목적도 뭐예요? 사실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자 그 인간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의 상황을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0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계속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쪼개지고 싸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교인들은 목사님을 여러 번 바꾸게 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 못한다, 신방을 잘 안 오신다, 학벌이 좀 부족하다, 사랑이 좀 없다, 뭐 등등 교인들이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을 내어 쫓을 이유가 참 다양했습니다. 자,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잘 목양해줄 목사님을 지금도 원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다 자기 자신이 왕이니까. 그 날에는 내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놓고 나 왕 되고 싶어, 나는 대통령 되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모두 다 내가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차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들로서. 근데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과 누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들의 속내를 보면 지금까지 많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종처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를 정말 종 취급해 보십시오. 막 함부로 대해보세요. 종처럼.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뭔가 상처가 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들고 일어서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시험이 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실패한 백성들, 그 실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건 아니잖아요. 다 평범해요. 우리는 손가락질만한 받을 만큼 뭐 특별한 과오 범한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를 잘합니까? 때로는 원망도 좀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교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왕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게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요. 때로는 좀 난 게을러지고 싶어, 게을러지고, 난 좀 쾌락을 즐기고 싶어, 쾌락을 즐기고, 내 직장일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가정이 최고지, 자녀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노후 준비가 최고지, 다 그것이 바뀌면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 왕 되시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가요?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왕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기에 바쁜 거죠.
그것이 마치 나를 섬겨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와, 그래, 너희들 왕을 세우기 원하니 왕을 세워라 하셨어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8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하자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인간 왕정 제도가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경험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와라 이 뜻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마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집 나갈 때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죠. 탕자가 나가는 거. 근데 제 유산을 달라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잖아요. 왜 줬습니까? 탕자가 결국 아버지 없이 험난하고 고달픈 인생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지내는 그 삶, 네가 왕되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를 좀 깨달아라. 그때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막 권력욕이 많아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만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 다른 거 갖다 넣어도 너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 정말 너다울 수 없어.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갈 뿐이야. 거기서 너를 해방시켜주고 너를 자유롭게 시켜주고 진정한 너를 만들어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왕이 됐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종교생활 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펼쳐놓고 보면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팔수, 주님의 파수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상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왕과 주권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딱 떠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주일 되고 교회 올 거 생각하면 또 기억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인간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단어 보면요 취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취하다. 자, 인간 왕은 백성들의 세금과 곡식과 자녀와 군사력을 취해간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즉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가 다 해줄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그거의 종이 되는 거야.
실제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애굽 노예 생활 그토록 오랫동안 정리하고 나왔는데 또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종된 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된 노릇하면서 살아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세요. 그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삶, 종이 되어 속박되어가지고 그게 돈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이웃관계든 친구관계든 자녀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해줬나요? 속박과 억압 속에서 내 삶의 소중한 것들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욕구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과도한 욕구, 지나친 욕구,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형벌이 뭐예요? 사망으로 이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게 보여도 자유는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유가 방종을 낳게 되고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 초에 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막 게임도 하고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꽤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무절제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2시간 반을 쓰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게임의 시간을 속이기 시작해요, 애들이.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아이들은 제한된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게임을 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 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게임에 빠져든다면 이 아이들의 정신 상태와 그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껏 살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나를 혐오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살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뭡니까? 범죄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면 넌 불편해. 너를 억압할 거야. 넌 부자유해. 그렇게 어떻게 살아? 답답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의 활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여러분. 나의 나됨, 내가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게 나를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죄 짓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내가 파괴시키는 길이고요. 진정한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접붙임 바 되었을 때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새 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 속고 있는 거죠. 사단,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진짜 너지. 그래,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샬롬, 이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그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평화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에 네가 너의 왕은 아니다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문제가 많아지는 거, 상처가 많아지는 거, 고통스러워지는 거, 풀리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내가 왕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픈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실 때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죽으시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의 동기가 사랑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느냐? 그건 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건 사단이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거기 있었던 여인들이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불쌍하시고 아프고 걱정되니까, 염려하니까 막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울지 마라, 날 위해 울어주어서 내가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고맙다, 날 위해 울어줘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돌이키시며 보시고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죄의 대가의 엄중함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다가 심판의 날 너희와 너희 자녀가 받을 그 무서운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들 울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차라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 모습을, 이 심판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무척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주인을 정말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아직도 나는 아직 정말 나의 주인을 바꿨다고 말은 했지만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아직 안 바꾼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 내가 주인 되어 죄 짓는 삶을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은 죄 짓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삶이에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은 계속 죄 짓는 삶이에요. 계속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미움, 다툼, 저주, 짜증, 분노, 분열, 회방, 다 우리 안에서 이기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떠세요? 주님, 이제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주님을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다른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토록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방황할 거 있습니까? 더 방황을 해봐야 정말 주님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의 왕은 사실 없습니다. 다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천박한 욕망을 채워줄 왕은 없어요. 그런 왕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고단한 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주님의 왕된 삶 하루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